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1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신앙과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로 갑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의 길로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회복의 길로 가서 우리 모든 삶이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니 또 기도회니 소그룹 모임이니 식탁 교제니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게으름을 변명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로 회복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위축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습, 또 역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백신을 맞았어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백신 맞은 지 3일째 되었는데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발열이나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쌩쌩하네요. 네,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으면 이제 집단 면역이 서서히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이 방역 수칙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잘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이 날이 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마스크도 잘 벗을 수가 없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소그룹을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과 또 건강과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활기를 얻고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를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누르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기름진 밀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만족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도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또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 81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면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소고, 수금, 비파와 같은 악기도 연주하면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기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7절을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상황에서,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바로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야 될, 기쁘게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며 기쁘게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초하루, 보름,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소리쳐 찬양해야 되는데 언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날, 그 절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운전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찬양을
차 안에서 누구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공간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혼자서도 찬양하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예배하는 날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복의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버리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10중 8구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을 무시당해 보세요.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항상 무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는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른 것을 얘기해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잘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의 길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참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는데 왜 기도할까?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도 있어요.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생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민이나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또 기름진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